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2장 1절로 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2장 1절로 4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2장 1절로 4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 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에도 하나님 나를 강하게 하는 힘, 그것이 무엇이니 다시 한번 내 마음속에 깊이 새기게 하시고 오직 주의 은혜로 감사함으로 드려질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이가 이제 점점 들면 들수록 이제 죽음이라는 것을 생각할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그런 것 같고요. 젊었을 때는 그런 생각을 좀 안 해봤습니다. 죽는 거라는 것에 대해서 그냥 뭐 잠깐 생각했겠죠. 뭐 죽음이라는 그 글자에 대해서는 젊으니까. 근데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제는 40대가 들면서 이제 조금씩 건강에 이제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요. 또 50대가 되면은 이제 건강식품을 이렇게 많이 찾으신다고 해요. 60대가 되시면 이제는 매일마다 약을 달고 사신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건강하기 위해서. 건강하기 위해서. 그래서 뭐 안 하던 운동, 뭐 20대, 30대 때 뭐 항상 건강하니까 운동을 안 하겠죠. 뭐 그러려니 하고. 근데 이제 점점 몸이 약해지고 피곤함을 느낄 때는 이제 운동을 하게 되고, 점점 또 나이가 들면 이제 또 약을 찾게 되고 건강 보조식품을 찾게 되겠죠. 우리가 자꾸 이렇게 살아가면서 왜 자꾸 건강해지려고 할까? 그것은 암만 해도 자꾸 기력이 떨어지니까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독일의 신학자 볼트만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건강은 단지 육체의 튼실함뿐만이 아니라 살아가는 힘이다. 고난마저 견뎌낼 힘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냥 건강한 사람은 고난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 이렇게 볼트만은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건강해야 되는지 참 우리에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저희 성도님들 다들 건강하시고 또 건강한 모습으로 매주마다 이렇게 만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가끔가다 이제 수술도 하시는 경우도 생기시지만 그래도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든지 건강한 낫으로 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힘을 가진 자는 힘이 없는 자보다 더 무거운 짐을 질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더 무거운 짐을 뻘쩍뻘쩍 들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처럼 힘이 있는 사람은 세상을 살면서도 더 많은 일들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 힘을 무엇인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의 권력이다. 아니면 그것이 힘은 하나의 돈이다. 또 힘은 나의 육체의 어떤 하나의 건강함이다. 이런 식으로 자꾸 해석을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여지는 육체만이 힘을 원하냐 이거예요. 그렇지는 않죠. 마음은 어떨까요? 마음. 요즘에 그 자살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자살하시는 분들이 공통점이 뭐냐면은 나는 세상에 필요 없는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자살을 생각해 보신 분 계십니까? 없으세요? 네. 있으세요? 예. 저도 있었습니다. 중학교 때. 자살을 생각해 볼, 그때도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정말 나는 세상에 필요 없는 사람인가 봐. 왜 그럴까요? 왜 그런 생각을 할까요? 마음이 기력이 빠져서 그래요. 마음에 힘이 없으니까. 힘이 없으니까 자꾸 난 아무것도 아니야, 난 못해,
나는 정말 불가능한, 나는 세상에 버림받은 사람이야. 병들어 있기 때문에 내가 일어설 수 있는 용기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속에 자꾸 왜 우울증이 생깁니까? 마음에 힘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힘내십시오. 네. 힘들이 없으세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과 마음의 상처들이 있겠어요. 감당할 수 없는 고통들이 우리를 너무나 많이 엄습하죠. 그때마다 내 자신에게 말씀하세요. 힘내자. 잘할 수 있다. 네. 자꾸 여러분 스스로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십시오. 그러면은 힘이 생겨요. 감사하게도 힘이 있을 때에, 마음에 힘이 생길 때에 그 힘은 옆에 사람들에게도 전달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쾌하고 기분 좋은 사람 만나면 어떻습니까? 나도 모르게 막 마음속에 엔돌핀이 막 돌죠. 우리 김혜란 집사님 만나면 어떻습니까? 예? 좋잖아요. 전화 통화만 해도 헤이 목사님 막 이러고 전화하시고, 저는 중대도 못 내겠어요. 상쾌하게 전화를 받아요. 제가 봤을 때 그렇게 상쾌한 인생이 아니신데 전화할 때는 참 기분 좋게. 그래서 가끔가다 썸타임 약간 우울하게 전화를 받으시면 굉장히 힘드신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살면서 주위 분들에게 그런 상쾌함을 줄 수 있는 그런 분들 내보세요. 저 사람 만났는데 왜 얼굴이 저렇게 그냥 우거지에다가 그냥 갈지자에다가 막 시래기가 그냥 막 그렇게 이러면은 보는 사람도 힘들고 다도 힘들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링컨은 이렇게 얘기했죠. 40대가 되면 당신 얼굴에 책임을 지십시오. 예.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열심히 살고 긍정적이게 산 사람은요 40대가 넘어가면 얼굴이 환하잖아요. 할렐루야. 저 보니까 어떠세요? 웃음만 나오세요? 예. 제가 좀 웃기게 생기진 않았는데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도 젊은 친구들도 그렇고 자꾸 웃는 연습을 하십시오. 그래서 내 주위 사람들한테 기쁨을 전해줄 수 있는 마음의 건강함으로 힘이 넘치는 사람들이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마음의 건강함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웃는 연습도 할 수 있겠죠? 긍정적인 생각, 밝은 생각 이런 거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보다 더 중요한 우리가 기력을 찾고 힘을 찾아야 되는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영이라는 거예요. 이 영이 힘이 없으면요 아무리 내가 마음에 긍정적인 힘을 가지고 있어도 내 생각대로 내 주관대로 앞서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영에 속한 자는 어떻습니까? 내가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가시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성령님이 가시니까 내 영이 쫓아가고 내 마음이 쫓아가고 내 육신이 쫓아가고 할렐루야. 그렇게 술 좋아하던 사람이 다 끊고 하나님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곳을 걸어가는. 왜 그러겠어요? 내 마음이 변해서 그렇습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내 영이 변화되니까, 내 영이 힘이 생기니까, 내 영이 건강해지니까 자꾸 하나님을 향해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지금 왕이 됐습니다. 왕이 되기 전에 이 다윗이 솔로몬에게 마지막 유언으로 뭐라고 하느냐? 너는 대장부가 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대장부가 되라. 대장부는 뭡니까? 네? 건강한 사람, 담력 있는 사람, 용기 있는 사람, 패배를 모르는 사람, 그냥 강건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대장부 아니겠어요? 뚝심 있고 과감하고.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겠냐 이거예요. 오늘 본문에 봤더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 율법을 지키고 그 유례를 지키며 하나님께 주신 모세에게 줬던 그 율법의 말씀대로 지켜가는 사람, 그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적인 힘을 소유할 수 있는, 영의 힘을 소유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인가.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첫 번째는 뭐냐면 기도의 힘을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뭐요? 기도의 힘, 기도의 힘. 네. 기도는 영의 호흡이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네, 기도는 영의 호흡이에요. 그러니까 육의 호흡은 산소를 마셔야 되겠지만 영의 호흡은 기도로 마시는 것입니다. 기도를 마시고 기도를 뱉는 것, 이것이 영의 호흡이에요. 여러분 호흡만 잘해도 건강하지 않습니까? 호흡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게 다 일일이 말씀 못 드리겠지만 견식호흡, 예? 어깨로 쉬는 숨 있죠? 예를 들어 100m 선수가 막 달리고 와서 이렇게 숨 쉬는 거 있지 않습니까? 개가 이렇게 하듯이 하는, 이게 견식호흡이에요. 그 다음에 흉식호흡, 가슴으로 쉬는, 여자분들이 많이 하시는. 그 다음에 복식호흡, 배로 하는 호흡이 있습니다. 근데 이 복식호흡만 잘해도 건강하게 살 수 있다고 해요. 거의 다 못 믿으시는 얼굴이신데 좀 믿어보세요. 네, 맞습니다. 복식호흡만 잘해도 건강하게 살 수 있답니다. 그만큼 호흡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다면 기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기도라는 호흡만 잘해도 내 영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숨을 잘 못 쉬, 연세 드신 분들이 돌아가실 때 되면 숨을 잘 못 쉬시지 않습니까? 견식 호흡 하시거든요. 숨 많이 깊이 못 쉬시니까. 영적인 호흡을 깊이 나누는 자는요, 기도를 열심히 하고 정말 기도에 살아가고 기도에 파묻혀가 살아가는 사람은요, 항상 영적인 기도의 힘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또한 기도는 자동차의 가스와 같습니다. 휘발유가 없는 차가 여러분 가는 거 보셨습니까? 아무리 비싼 자동차라도 가스가 없으면요,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합니다. 밀고서야 뭐 갈 수 있겠죠. 그러나 절대 시동을 걸고 운전하고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기도의 가스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 얼마나 좋은 가스가 있느냐, 그래서 우리가 더 많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고 더 많은 곳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육의 힘, 마음의 힘도 다 소유한 자들이지만 저는 여러분 더욱더 바라는 것은 바로 이 기도의 힘을 여러분들이 소유했으면 좋겠어요. 기도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승리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특히 이 다윗 같은 사람은요,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시편 17편에 봤더니 이 다윗의 기도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보니까 시편 17편 8절에 이렇게 말해요.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아래 그늘 아래에 감추사,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금 힘들고 어렵고 정말 지금 이 사울이 이 다윗을 거짓말로 막 해서 사람들에게 모략을 내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인데 그가 어떻게 합니까? 먼저 하나님 나를 날개 안에 품어주세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기도하러 하나님 전에 나오고 무릎 꿇러 하나님 전에 나오고 하나님 날개 아래 품기 위해서 그곳을 향하여서 걸어가는 다윗의 이 기도의 특징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둘째는 뭐냐면 시편 17편 4절이에요.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로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뭐라고요? 포악한 자, 삼가했단 말이에요. 말을 삼가했단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이게?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도 원망이나 불평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원망하고 불평하죠. 그렇죠? 아멘? 네, 맞아요. 기도하지 않으면 내 입술에 원망과 불평이 막 쏟아져 나옵니다. 목사인 저도 그래요. 저도요. 그냥 어떻게 하냐, 우리 집사람이 미운지 몰라요. 어느 때는 막. 네? 기도 안 할 때면. 아니 그냥 뭐 저렇게 그냥 나를 괴롭히나, 막 왜 이렇게 저렇게 잔소리를 하는 거야. 예. 정말 하나님 나의 기도를 왜 이렇게 안 들어주십니까? 제발 좀 잔소리 좀 그만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나온다니까요. 왜요? 목사가 기도하지 않으니까. 모든 게 다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받아야 되고 소망으로 꿈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으니까 자꾸 뭔지 다 원망이 되고 불평이 되고 미움이 되는 거예요. 야, 뭐 하나만 해도 다 싫어요. 아니, 저만 그런 것처럼 이렇게 보지 마세요. 여러분도 다 그러시잖아요. 무슨 뭐 제가 또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목사님 또 저러는구나, 이래. 저만 얘기하는 게 아니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 힘이 떨어지니까 마음에 병이 생기고 육신에 병이 생기니까 원망 불평이 생기고 내 마음속에 스트레스 생겨서 보기에는 뭐예요? 대장에 암 생기고 소장에 암 생기고 간에 암 생기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날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작정하시고 시간을 내시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과 친밀한 시간을 가지세요.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주신 나에게 영적인 깊은 호흡을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봤더니 이 다윗은 시편 17편 15 이렇게 말해요.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의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로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 내가 기도를 해서 어떤 응답을 주셔도 그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주님의 형상만으로도 주님만으로 내가 만족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만족스러운 거예요. 내 처해져 있는 환경이 만족하고요. 주신 어려움에도 하나님 감사하고요. 내가 지금 하나님 이 짬밥에 하나님 내가 이런 거 해야 되겠어요? 막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겠지만 그렇지만 그래도 하나님 감사한 거예요. 왜? 내가 주님의 형상으로 만족하니까. 내가 예수를 만난 것만으로 만족하니까. 그분을 내가 내 마음속에 모시고 있는 것만으로 만족하니까. 이 다윗은 그렇게 기도했단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기도할 만한 상황입니까? 죽임을 당하고 쫓김을 당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중상모략을 당하는 그런 정말 억울한 상황 속에서 다윗이 했던 것은 오직 내가 주님의 형상만으로 만족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 억울한 일이 있죠? 답답한 일이 있죠? 괴롭고 낙심되는 일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의 형상만으로 만족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만끽하시길, 그런 영적인 기도의 힘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만큼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 나와서 시간 될 때마다 성전에 나오세요. 앞에 기도하세요. 성전에 나와 있으면 얼마나 편한지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는
물론 모든 교회 다 그렇겠지만 저희 교회 오면은 저는 그렇게 편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은 그렇게 마음에 기쁨이 생기고 하나님께 내 마음 영에 막 소생을 막 주시는 그런 소망들이 생겨요. 여러분 뭐 미국은 너무나 멀기 때문에 집들마다 다 멀기 때문에 힘드시지만 항상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을 통하여서 기도의 힘을 키우시고 영적인 사람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뭐냐? 말씀의 힘을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힘이요? 말씀의 힘을 키워야 된다. 말씀은 누굴 가리킵니까? 하나님을 가리켜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봤더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1장 14절에 이렇게 말하죠. 말씀이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여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뭐가 돼요? 말씀이 육신이 됐어요. 말씀이 육신이 됐는데 그 육신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씀이세요. 네.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진리가 뭡니까? 말씀이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내가 말씀이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꼭 말씀이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알면은요 갈 길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세상을 살면서 여러분 어떤 목적지를 향해서 우리 걸어갈 때도 보면 내비게이션 주소를 막 누르지 않습니까? 가다 보면 어느 때는 뭐 정확하게 데려다주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어느 때는 베이브리지로 막 달려가고 있는데 베이브리지에서 좌회전하라고 막 그래요. 그 베이브리지 좌회전할 때가 어디서 다리에 떨어지란 얘기지. 이 기계도 이렇게 엉망일 때가 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말씀은요 우리 인생에 밝은 빛을 비춰주는 길이란 말이에요. 어디를 가든지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어떤 환경과 족경 괴로움들이 있을지라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은 우리 인생의 맵이 되시고 지도가 되셔서 항상 갈 길을 밝게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시편 119편 10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할렐루야. 네, 내 발의 길이고 내 길에 빛이 되시는 것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말씀이시란 말이에요. 세상이 얼마나 깜깜합니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마다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이죠. 그런데 그 인생의 길을 깜깜한 인생의 길을 밝히 비춰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시란 말이에요. 또 영적인 거울과 같은 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을 보면 누가 보여요? 제가 보이죠? 네, 내가 보인단 말이에요. 나의 죄성이 보이고 나의 추잡함이 보이고 나의 죄악의 모습들이 보인단 말이에요. 이것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야고보는 사도는 이렇게 말했어요. 1장 23절에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보면서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는데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돼요?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 말씀을 보고 거울과 보는 것과 똑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지저분한 모습 그대로 서 있고 내가 머리가 막 엉망으로 징창으로 서 있는 그 모습과 같은 모습이 바로 거울을 보고 있는 모습이 바로 말씀을 보면서 느껴지는 그런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말씀을 들으면서 자 제가 여러분 기도의 힘을 키우십시오. 그래서 기도하십시오. 말씀만 듣고 기도하지 아니하면은 우리 어떤 거예요? 거울 앞에 서 있는 나의 더러운 모습을 그대로 보고 있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을 힘을 키울 수 있는 날마다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말씀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화창한 날 오후에 두 아이가 사과와 배 때문에 막 말다툼을 하고 있었어요. 결국에는 급기야는 이 아이들이 사과와 배 싸움을 사과가 맛있다, 배가 맛있다 급기야는 막 싸우다 결국에는 주먹질까지 막 하게 됩니다. 부모님이 놀라서 막 쫓아왔어요. 근데 가만히 듣고 보니까 또 일이 또 말이 타당하거든요. 왜냐하면은 한 아이의 아버지는 사과 농장을 하고 한 아이의 아버지는 배 농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과가 맛있다, 배가 맛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아이들 싸움이 이제 부모 간의 싸움이 됐어요. 가정의 싸움이 됐습니다. 서로 간에 날린 거예요. 사과가 더 맛있어, 배가 더 맛있어 막 싸우게 됐습니다. 이 소문을 듣고 온 동네에 사과 농장 하시는 분들과 배 농장 하시는 분이 다 달려왔어요. 결국에는 지역적으로 싸우게 되는 거예요. 사과 농장 하시는 편으로 나누고 배 농장 하는 편으로 나와서 사람들이 서로 간에 막 삿대질하고 욕설을 퍼부면서 배와 사과를 가지고 더 맛있다라고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싸움이 이제는 거의 다 지칠 때가 돼가지고 이제 이 사람들이 한 동네의 현자에게 찾아갔습니다. 사과와 배를 가지고 쫓아가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떤 게 더 맛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현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고 이 사람들 복숭아를 들고 왔네 이러는 거예요. 아니 제가 이것은 사과고요 이건 배인데 어떤 게 뭐 더 맛있냐고요. 그랬더니 이 현자가 사과를 한 입 탁 깨물더니 아이고 복숭아가 맛있네. 근데 배를 또 한 입 탁 깨물더니 아이고 복숭아가 맛있네 이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화를 들으면서 사실 아무것도 아닌 거죠. 사과가 맛있든 배가 맛있든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둘 다 맛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 무엇인가 잘못되어 있는 목표와 잘못되어 있는 생각들 때문에 사과가 맛있다라는, 또 배가 맛있다라는 내 이기와 개인적인 마음들 때문에 혹시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말씀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꾸 부수적인 이외의 것들에 관심을 가지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냐는 거예요. 교회의 부대 시설이 아름다워야 되고, 교회의 찬양팀이 아름다워야 되고, 어떤 때는 정말 교회의 시설이 좋아야 되는 그런 뭔가 잘못되어져 있는, 말씀은 전혀 관계없는 그런 교회의 이상과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면, 우린 지금 이 시간에 사과 때문에 배 때문에 싸웠던 그 어린아이로부터 시작됐던 문제가 우리 삶 가운데 시작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싸우는 거요, 사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세상 사람들 봤을 때는 그냥 다 훑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아주 작은 문제 때문에 싸우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원론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그렇다는 거죠. 무엇이에요? 말씀 밖에서 자꾸 무엇인가를 찾으려고 하니까. 말씀이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이 사랑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 사랑하는 건가요? 내가 용서할 수 있는 사람만 용서하는 걸까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때에 누구든지 그 말씀대로 지키지 아니하면은,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말씀은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에서 정말 외식하는 말씀, 거짓된 말씀,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내가 행하고 지키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1453년 콘스탄티노플에서 세례를 베풀기 시작했어요. 근데 세례도 중에 이 성수기 위에 안에 파리가 뚝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이제 싸우기 시작합니다. 이 물은 파리가 빠졌기 때문에 오염돼서 이 물은 거룩한 물이 아니다, 갖다 버려라. 또 한판은 아니다, 이 물은 거룩한 물이기 때문에 파리가 그 안에 들어가서 파리 때문에 성화되었다. 이거 가지고 막 싸웠어요. 결국에는 나중에 이 문제들 때문에 싸우다가 결국에는 회교도들이 침공을 받아서 콘스탄티노플이 완전히 점령되지 않았습니까? 또 1910년 러시아 공산화되던 때에 러시아 종교에는요, 바늘 위에 천사가 몇 명이나 앉을까, 이거 가지고 싸웠어요. 어떤 사람은 한 명도 못 앉는다, 어떤 신부님은 한 10,000명 정도 앉을 것이다, 뭐 이런 쓸데없는 거 가지고 결국엔 싸우다가 러시아가 결국에는 공산화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은 혈과 육이 아닙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은 영적 권세를 가진 악한 영들과 싸워야 될 것입니다. 그 힘은 뭐에서 나옵니까? 바로 말씀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향하고 우리가 목적을 두고 나갈 것은 말씀의 생명을 거야 되는 거예요. 칼빈이 그 말씀의 생명을 걸었던 것처럼 솔라 스크립처, 오직 말씀이 가라는 데까지 가고 말씀이 멈추라는 곳에서 멈출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말씀 밖에서 자꾸 하나님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들은 유명한 현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거기에 감동을 받고 감명을 받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구원이 없어요. 교회 안에서는 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교회 가지 마. 왜? 교회 가면 자꾸 너 죄인이라고 그래. 당연하죠. 왜? 내가 천국 가야 되니까, 나의 죄 모습을 봐야 되니까, 그래야 내가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라 갈 수 있으니까. 여러분, 세상을 살 수 있는 어떤 지혜들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구원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거기에서 기쁨을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거기서 위로를 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말씀 속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들이 있습니다. 말씀 속에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신 용기들이 있습니다. 새 힘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여러분 목적을 두시고 여러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십시오. 쓸데없는 것에 여러분 인생의 목표를 두지 마시고 나의 생과 나의 모든 죽음을 감당하시고 관여하시는 하나님께 나의 목적을 두시고 말씀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왜 외식합니까? 왜 우리가 자꾸 거짓으로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그냥 사랑한다고 입술로만 자꾸 이야기합니까? 그것은 내가 말씀이 나의 삶을 영향력이 찾아오지 아니하여서 나를 정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꾸 내 마음이 앞서가고 나의 영은 뒤처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꾸 내 육신과 내 영이 자꾸 싸우는 거죠. 말씀이 나를 정복하는 그 순간 나는 내 것이 아니에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 말씀이 나의 모습을 조명해 봤을 때 이렇게 봤더니 이쪽에 뭐가 뽀드락지가 않았네.
이 다 보인단 말이죠. 이쪽에 세수 안 해가지고 이쪽은 시커먼데? 거울을 안 보고선 누가 내 모습을 알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껌껌한 어둡고 깜깜한 방에 여러분 들어가 있으면 그 사람이 홀딱 벗었는지 입었는지 아니면 무슨 치마를 뒤집어 썼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환한 빛을 쫙 켜는 그 순간 나의 모든 모습들이 온천에 다 드러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은 그런 영향력이 있다란 말이에요. 내가 더러운 모습들을 정결하게 입고 거룩한 신부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능력이 그 말씀 속에 있다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에 생명 걸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깊이 있게 여러분 말씀을 읽으십시오. 한 구절 한 구절 내 마음판에 새기시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 말씀 속에 거할 수 있는 성도들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 자랑한다고 착하지 마세요. 어떻게 해서든지 하루에 제가 무조건 말씀은 꼭 10장을 읽어야 되겠다고 제가 목표를 정하고 여태껏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도 꼭 여러분 하루에 말씀 10장씩은 좀 힘드시더라도 한 3장씩은 그래도 좀 꼭 읽어주세요. 아침에 밥 먹을 때 1장, 점심에 밥 먹을 때 1장, 저녁에 밥 먹을 때 1장. 밥은 먹으면서 말씀은 안 먹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꾸 내가 힘들고 지치고 피곤하죠. 오늘부터 여러분 꼭 말씀 읽으시길 예수 이름 축원합니다. 아멘. 많이 읽으시겠지만 더 많이 여러분 읽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을 정복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그 디모데후서 2장 23절 이렇게 말하죠.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오는 줄 압니다.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래요. 세상의 아무런 지식과 지혜들은요 다 무식한 변론입니다. 어찌 하나님 앞에서 그 무식한 변론을 자랑할 수 있겠냐 이거예요. 아무 의미 없습니다. 말씀 속에 생명이 있고 그 말씀 속에 소망이 있고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예수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 기쁨과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보니까 예배의 힘을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힘이요? 예배의 힘을 키워야 된다. 사람들은 예배를 잘 드린다고 생각하는 큰 교회를 찾습니다. 그렇죠? 여기 계신 분들은 그렇지 않지만 예배를 잘 드릴 것 같은 큰 교회를 찾아서 예배를 잘 보고 옵니다. 잘 드리니까 잘 보고 오겠죠. 그 예배를 구경하고자 자신이 예배를 잘 드렸다고 또 착각을 하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은 참된 예배자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와서 너무 많이 일하려고 하지 마세요. 절대 사양합니다. 너무 많이 일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 시간이 아니더라도 하나님 성전에 찾아와서 내가 예배하길 바랍니다. 내가 일에 분주하여서 정말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잃어버린다면 이것만큼 불쌍한 그리스도인은 없어요. 하나님 월커를 찾는 것이 아니라 워시퍼를 찾으신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신 옆에 분에 한번 인사해 볼까요? 당신은 예배자이십니까? 아니면 예배자이십니까? 아니면 노가다꾼이십니까? 교회에 여러분 일하려고 나오지 마십시오. 항상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교회가 좀 자리가 좀 삐뚤어져도 괜찮아요. 여기저기 좀 쓰레기 있어도 좀 괜찮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목사가 다 주술게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기쁨과 소망이 날마다 회복돼야 될 줄 믿습니다. 일을 하면서 그것이 반복돼야 돼요. 직장에서도 그것이 반복돼야 되고 내가 사업 현장에서도 그 예배가 계속적으로 반복돼야 돼요. 왜요?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니까. 레네더 스윗 박사는 이렇게 말했어요.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공연이요, 우리는 배우이고 한 분 하나님이 유일한 관객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누가 관객이시라고요? 하나님의 관객. 근데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예배 보러 간다고 그러잖아요. 연극 공연 보러 간다고 하는 것처럼 예배 보러 간다고 하잖아요. 이거 굉장히 잘못된 말씀이에요. 예배는 드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나의 공연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보여지는 것입니다. 보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내가 그 자리에 앉아서 내가 관객이 되고 구경꾼이 된다면 이거는 하나님의 자리에 우리가 월권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 자리에 나오십시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있다고 해서 목사가 앉아서 막 손짓발짓 하면서 설교하는 거 구경하러 오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제가 여러분 말씀을 드릴 때 그 말씀으로 화답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할렐루야로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 이것이 예배의 시작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그런 회복이 있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해요. 여러분 예배 이제는 구경하면 안 됩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3절에 말하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라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우리 아버지가 찾으신단 말이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를 하나님 찾으신단 말이죠. 그때 하나님의 영광의 옷자락이 예배 가운데 이 하나님의 전에 충만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에 승리한 사람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이삭이죠. 아브라함이 칼로 찔러 죽이려고 했을 때에 그 젊은 나이에 아버지, 나이 많으신 파파 할아버지 된 아브라함 밀치고 도망갈 수 있지 않습니까? 아유, 우리 저기 박 목사님 힘이 엄청 세시지만 제가 못 이기겠어요. 얼마나 힘이 세신지. 예. 근데 더 많으신 아브라함 할아버지를 갖다가 젊은 아들 이삭이 밀치고 도망갈 수 있는데 배짜라고 누웠어요. 네. 알아서 하십시오. 산재물로 본인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렸더니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이삭에게 그렇게 인생의 고달픈 문제들이 없어요. 하나님이 다 그냥 알아서 그냥 우리가 말하는 보통 사람처럼 살게 하시더라고요. 뭐 특별하게 병도 없고요. 예, 뭐 자녀들의 문제도 그렇게 많지도 않고요. 그냥 그렇게 평범하게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마감시키시는 모습을 봤어요. 여러분, 그 시대에 그럴 수 있겠냐고요. 그렇게 평범하게 사는 거 그거 축복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땐 아이고 평범하게 사는 거 별거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거 축복이에요. 여러분, 내 자녀 중에 누구 아파 보세요. 그거 부모가 못할 짓입니다. 내 부모님 아프셔가지고 자녀가 속썩이는 거 여러분 그것도 못할 짓이. 사업이 잘 됐다 안 됐다 이것도 참 힘든 일입니다. 평범하게 산다라는 것이 이게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재단 앞에 자기 모습 모든 삶을 내어드리고 자기 육체의 모든 걸 내어드렸던 이삭에게 하나님 그런 축복을 주셨어요. 또 있죠? 누구 있습니까? 솔로몬이죠. 솔로몬. 1000번째를 하나님 앞에 드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뭘 주셨어요? 하나님의 지혜를 주셨어요. 저희 교회 성도님 중에서도 1000번째 지금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참 대단하시죠? 그런데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을 받으셔서 그에게 하나님께서 엄청난 축복들을 주십니다. 그 당시에 최고의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시고 권력을 주시고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들을 주세요. 그 후에 솔로몬이 물론 타락을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 주신 지혜를 통하여서 한 나라를 잘 통치하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게 되죠. 또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아브라함이죠. 창세기 13장에 봤더니 축복을 받았던 롯이 아브라함이 내가 동하면 너가 서하고 내가 서하면 내가 동하리라 하고 어디로 갔습니까? 고모라로 향해서 가지 않습니까? 축복이 아주 그냥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보기 좋은 땅, 그것을 향해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 어디로 갔어요? 광야로 나아갑니다. 광야로 나아가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만 예배하죠. 뭐 볼 게 있다고. 아무것도 없으니 하나님만 경배하죠. 그런데 롯은 어떻습니까? 결국에는 범죄하고 그곳에서 정말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참담한 말로를 맞이하지 않습니까?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이런 예배의 삶이 반복돼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하느냐? 오늘 하루 나의 삶이 어떻게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는 그런 영적인 힘을 키우느냐?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예배에 실패한 성도는요 인생에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여러분 예배에 승리하는 성도들, 가정들 여러분 가만히 지켜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그 가정들, 그 삶들을 바라보면은 날마다 승리의 연속이에요. 기쁨의 연속이고 소망의 연속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농부가 암소 새끼를 낳았는데 그냥 쌍둥이가 나와버렸어요. 우리가 세상 말로 말하면 대박이죠, 완전. 예. 한 마리도 아니고 2마리 쌍둥이를 낳았는데 얼마나 감사해. 그래서 이제 아내를 딱 앉혀놓고 여보, 자, 우리 이제 쌍둥이 암소를 낳았으니 이 암소가 나온 이 쌍둥이 송아지를 한 마리는 잘 키워서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드립시다 그랬어요. 그래서 열심히 이제 뭐 꼴도 먹이고 잘 키웠습니다. 그런데 한 날 갑자기 이 송아지 한 마리가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편이 너무나 황당해가지고 그냥 자기 아내를 쫓아가서 문을 열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보, 하나님 송아지가 죽었어. 이 안 웃으시는 분들은 약간 좀 이해가 안 되시네. 왜 하나님 송아지가 죽어요? 자기 송아지는 안 죽고. 이게 우리 마음이란 말이에요, 우리 마음. 맛있는 호두알은 내 거고 호두 껍데기는 하나님 거.
포도알은 내 거고 포도 껍데기는 하나님 거. 뭐 이런 게 우리들의 신앙 아니겠냐 이거예요. 김치를 해도 맛있는 속에 있는 것은 내 거고 쓰레기는 하나님 거. 찌꺼기는 다 하나님께 드리고 맛나고 좋은 건 다 내 거. 이게 우리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예배의 힘을 가지고 예배하는 자는 그것이 다 사라져버립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 거. 나의 인생의 모든 관여자가 하나님 거. 그로 인하여 어떻게 됩니까? 예배하는 것이죠. 죽은 송아지 것이 하나님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 거. 그것이 예배자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이것은 너의 모든 것으로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항상 좋은 것으로 나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경배하며 살아갔습니까?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입술로만 혹시나 주여 주여 아직도 하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셨을 때 얼마나 참 불쌍히 여기는 그런 인생이겠냐 이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렇게 우리가 정말 영적인 힘을 키울 수 있는 기도의 힘, 말씀의 힘, 예외의 힘을 키워서 영적으로 강건해지고 영적인 능력을 소유하여 세상에 나가서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체력은 뭐다? 국력이다. 우리 옛날에 맨날 박정희 대통령 할 때 보면 체력은 국력이다 해가지고 맨날 무슨 뭐 나가서 도수체조하고 뭐 국민체조인가요? 뭐나 뚫세 하고.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건강해야 한 나라도 건강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하고 싶어요. 영력은 정말 국력이다. 기도하는 성도가 많은 나라, 말씀 가운데 반석에 서 있는 성도가 많은 나라, 예배하는 자가 날마다 많아지는 그런 나라 승리할 줄 믿습니다. 더욱더 영력을 키우세요. 나라를 위하여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나라를 위하여 여러분 말씀 가운데 거하시고, 나라를 위하여서 여러분 예배하는 그런 성도가 점점 많아지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성도들. 그래서 기도로 말씀 가운데 예배함으로 승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으로 살아있는 아름다운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육의 건강함을 위하여서 맨날 날마다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고 카운셀링도 받아보지만 그러나 그것은 다 2차원적인 신앙생활인 거예요. 정말 4차원적인 영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주시는 목표를 가지고 날마다 기도하며 영적인 곳에 내 목표를 두고 내 영의 강건함을 위하여서 영의 힘을 얻기 위해서 나의 소중한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그런 결단과 사고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는 성도가 정말 영에 속한 성도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더욱더 영에 속한 자, 영적인 힘을 기르며 분투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